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네 가지로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찬양대들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우리와 성정 노래하는 게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일까요? 실력이 비슷한데 이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곡은 들으면서 아, 그렇다 하지만 생전 처음 듣는 곡을 사부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부로. 지금 나는 내 거 하나 하기도 힘든데 옆에서 막 다른 사람 노래 들어가면서 그걸 맞춰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오늘 하나님께서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 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색깔과 은사와 어,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행복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빨간 색깔이고 모두가 코드가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각자 다양한 사람, 어, 색깔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조화를 잘 이루면은 하모니가 돼요. 하모니. 사람도 뭐 소음인, 소양인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울질, 담즙질.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무엘상을 정리하고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을 쭉 보아오면서 오늘 31장에 오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상은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 네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왕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블레셋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 성읍과 특별히 그의 아들 신앙 좋았던 요나단, 아비나답, 그 다음 셋째 말기수와 정말 생때 같은 자식들 전쟁에 함께 나가지고 다 죽고 자기와 함께 했던 백성들 다 죽고 자기도 도망가다가 활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잡히면은 비참하게 죽고 모욕당하고 고문당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으로 자기의 칼을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자기를 쳐서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사람도 어떻게 자기 주군을 죽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체를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담력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칼 들고 고등어 머리를 팍 자르고 닭, 닭을 막 쳐가지고 조각을 내고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거 해봤는데 잘 못해요. 여자들이 세. 근데 옆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 못 죽이는 거예요. 무기 들 자도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시퍼런 칼날 위에 자기 몸을 실어가지고 자기 몸무게로 눌러가지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할복을 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사람도 그것을 보고 자기도 잡히면 그렇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자기 주군이 죽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칼을 들고 자기도 찔러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음날 와서 시신을 막 찾고 전리품을 챙기려고 와서 보니까 사울이 있고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신 목을 자르고
갑옷은 사방으로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사울 왕은 죽었다 하고 그 시신은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갑옷을 벗겼으니까 아마 발가벗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치에 수치, 모욕에 모욕, 패배에 패배를 하고 사울이 마지막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상 31장 이 장을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죽은 사울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나 더 크고 겸손했고 이스라엘에서 뽑고 뽑은 미스터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고 원했던 그 아름다운 이름 첫사랑, 첫눈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지만 첫사람은 그렇게 특별해요. 여러분에겐 첫사랑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처음 사랑, 첫사랑, 초대왕 사울이 오늘 이렇게 벳산 성벽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어야 됐을까? 왜? Why? 왜? 어째서? 여러분 한번 31장까지 우리가 쭉 보아왔으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사울이 오늘 이렇게 비참한 현실로 마지막 사무엘상을 끝내면서 그의 인생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죽고 자기 목은 잘리고 자기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첫눈 같은 사람, 봄의 전령 같은 벚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괜찮아요. 틀려도 용감하게 틀리면 되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힌트를 드리면 이 사람이 뭘 버렸어요. 뭔가를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믿음을 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사무엘상 우리가 쭉 보았지만 사울이 믿음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내가 모욕당하며 죽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들, 또 그가 계속해서 사무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렸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믿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버렸는가? 사울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을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누구시죠? 이진영 장로님, 딩동댕. 네,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짜 의인,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면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
너는 목사로서, 너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이런 바른 신앙은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도 보면은 두 가지에 대한 욕구가 컸어요. 하나는 욕심. 맞습니까? 욕심. 자기 내적으로는 강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으로 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 계속 미움을 두고 미움을 키워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욕심과 탐심과 외부로 어떤 사람이 미운 것이 그건 가만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욕심과 미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어떤 사람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이퀄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15장 이후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도 사울에게 변화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왕권도 그대로였고요. 그가 어디 가도 왕으로서 대접을 잘 받고 그의 지위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정점이었습니다.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엔돌에 신접한 여인도 사울을 왕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도 사울에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고 무교병을 급히 대접해서 먹고 가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왕으로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때로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 미움의 감정, 탐심과 미움의 이 감정을 따라서 계속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에는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입니다. 전리품을 챙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움의 감정을 계속해서 키워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같은 사람에게 창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던질 수 있겠어요? 점점 믿고 또 미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결국 살인죄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놔두면은 결국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이 순종이 없으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두 가지였죠. 욕심과 인간관계에서 미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탐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두 가지를 들고 혹시 나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욕심, 내 탐심으로 자꾸 하나님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인간관계에서 누구는 미운데 그는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하는. 사울이 영 딴 사람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같지 않습니까? 순종이 여러분 또한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감정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해라. 그러면 그 강구에도 되게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인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순종이 축복이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정보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여주었을 때도 그 땅 그들 백성의 마음이 막 휩쓸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갔다면 뭐 며칠이면, 한 달이면, 두 달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걸려서 38년 걸려서 올라갔으니 이 얼마나 가슴 통탄할 일이며,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삭이 그랄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그 땅에 심한 흉년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너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 복은 너의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에 약속한 복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도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이것도 있지만, 기도도 순종이겠죠. 있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순종 대장, 순종 챔피언입니다. 떠나라, 두말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접해라. 텐트 앞에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요. 예배해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때 제단 쌓는 것은 목숨 걸고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그 땅에 뭐 흉년이 든다든지 다른 일이 생기면 공격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려요. 할례를 행하라.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진짜 어려운 순종,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려라. 아브라함쯤 되면은 물질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드려버리고 끝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뭐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와, 100세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다 드렸습니다. 믿음으로는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두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사라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심장을 향해 순종의 칼을 내찌른 겁니다. 순종의 칼이라니까요. 순종의 칼. 옆에 서 있던 천사가 붙들고 아브라함의 팔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만해라. 알았다.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이 축복한 것은, 칭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착함과 충성입니다. 이 착함과 충성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장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종결자, 완성자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순종의 날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마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는 철저히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버지,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종결자, 완성자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떻게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주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속으로는 사울같이 욕심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계속 미워가지고 욕심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고는 기도는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하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런 것은 다 던져버리고 다 따로 놀아.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수도원 철칙 원칙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순명입니다. 순종하는 거. 오베이던스. 좌양좌, 우양우. 군대 가도 그 이제 훈련하잖아요. 뒤로 돌아가, 앞으로 돌아가,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수도원의 규칙에 순종하고, 수도사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3일 동안 금식입니다. 굶어야 돼. 오늘은 한 끼만 먹습니다. 굶어야 돼. 매일 3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 매일 5시간 노동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동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수도 나가라 그럽니다.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 가장 빨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닮아가는 길은 순종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 몸으로 살아서, 몸으로 순종해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수도원의 영성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많지만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미움을 던져버리고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순종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근데 또 뒤쪽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위에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나 아들을 순종하는 자를 같은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종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순종, 마음의 순종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신앙 생활에도요 별로 열매가 없어요. 20년 신앙 생활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안에 보면은 탐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수군수군 하는 사람, 10년 전에도 수군수군 하는데 10년 지나고도 수군수군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을까요? 말씀 줍니다, 그 사람에게. 근데 자기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해. 그리고 감정의 통로가 이미 감정에 열려 있는 감정의 그 길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정리하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말씀이 정말 너 안에서 말씀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느냐. 사울을 보세요. 그 왕을 보세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무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때문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내 입술의 범죄, 내 마음의 범죄, 불충, 회개,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던지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봉사, 헌신, 예배,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바른 순종이 있었는가? 혹시 듣는 척하고는 내 습관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늘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추구하는 것도 늘 그 방향으로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말씀이 영생일진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은 내용이 훨씬 중요한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오늘 이제 죽어서 요 6장과 6절과 7절 사이에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와서 장례는 쳐줘요. 베세메스 사람 고마운 사람들. 옛날에 자기들이 힘들 때 사울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와서 장례를 다 쳐줘요. 근데 이제 이 6절과 또 그 밑에 절 사이에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그곳에 가서도 자기의 욕심 혹은 미운 감정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한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를 못 대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움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네 솔직하네. 용서해 줄게. 이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때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이 제목은 최근에 나온 책의 제목인데 신문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희철 목사님과 이은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1989년도부터 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잠시 난지도 문제 때문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고 많은 은사를 주고 기회를 주었는데 너 뭐하다가 왔느냐? 89년도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닐 때도 아니고 공부할 때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혜택을 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이분이 탁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뭐 하다 왔느냐 이야기할 때 내가 뭐라고 할까? 그리고는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 뭐하다 왔느냐고 했을 때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순종하고 하다가 또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며 열심히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나는 너를 세계 무대로 보내겠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척을 하고 해외로 이제 선교를 다니는 몽골과 모잠비크, 인도, 에스와티니, 중앙아시아, 동남아 오지를 다니면서 목숨 걸고 전도를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영혼 구원, 생명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죽을 만큼 열심히 했어요. 작년에 남편이 그래서 전립선암, 또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황희철 목사님이 나 연명치료 안 하겠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영광 돌리면서 나 죽겠다. 그렇게 하고 부인한테는 야, 당신보다 먼저 예수님 보러 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먼저 오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마지막에는 나 장례식 할 때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날은 두 번째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장례식에 이걸 불러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축복송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장례식에 이걸 불러달라는. 그래서 장례식에 그 목사님이 불러달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위로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용기를 얻고 정말 사명의 찬양, 감사의 찬양 앞에 다들 압도되고 너 뭐하다 왔냐? 이 고백 앞에 이들의 삶이 변하고 장례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책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분들의 거의 스토리거든요. 황희철, 이은상 이 부부의 스토리인데 그들 사진 한 장도 안 내고 보통 얼굴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라 한 장도 안 나고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울에게 던지는 이 질문, 너 뭐 하다 왔느냐?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미리 앞서서 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다가 나를 만나러 올 거냐?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겠어요? 사람 붙들고 몸부림치겠어요? 내 감정, 내 욕심 붙들고 몸부림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고 있느냐? 뭐 하다 왔느냐?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그 인생 그때부터 하양 곡선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이 보여주는 이 비참한 최후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복받은 축복된 백성들 꼭 말씀 붙들고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목회한다고 때로 거짓말도 해요. 어디 못 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뭐 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지금 제대로 설교하고 있나 생각도 하고 말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제가 천국 가서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심판받지만 여러분이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자식 낳고 저렇게 선교 다니고 저렇게 하고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정말 있는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버리고 도대체 맨날 내 감정 따라 내 욕심 따라 그렇게 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은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한 장 앞에만 해도 그는 왕이었고 그는 자기의 왕국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 앞서 그 마음 깊이에 자아에 대한 욕심 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울아 너 뭐하다 왔니? 주님 이 음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듣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뭘 붙잡고 있니? 무엇에 순종하고 있니? 주여 우리가 습관과 감정과 혹은 탐심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고 내가 더 축복받아야 되고 이런 것 붙들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